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옛날 각색의 병든 자가 주께 구하였을 때 주께서 일일이 응답해 주시고 영육 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동일한 은혜로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달을 때마다 더욱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께서 친히 마른 뼈에 생기를 불러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삶의 변화를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를 통하여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강건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고 핍박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온전케 만들어 주심으로써 더욱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첫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방금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성경 전체 장 중에서 가장 따뜻한 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확인했지만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다닐 때처럼 힘있게 열심히 전도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은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했던 행동들, 그들이 얼만큼 철저히 실패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과거에 그들이 힘있게 생활했던 것처럼 동일하게는 생활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사역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부터 힘있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리 힘있는 생활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가해지면 과거에 했던 취미나 일들이 막 생각나듯이 아마 베드로도 그런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과거에 했던 이 물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간다라고 해서 이 디베랴 바다로 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베랴 바다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과거에는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렸고요. 이 디베랴 바다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나는 이 물고기 잡겠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때 제자들의 분위기는 막 기쁘고 즐겁고 힘이 넘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은 침울해 있고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다짐했고 배와 부친을 버려둘 정도로 열정 있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배신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처럼 힘있게 생활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 처절한 실패는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다가갈 용기조차 잃게 만들었고 그 생활에 힘이 없었으며 늘 축 처진 상태로 충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이 베드로는 그래도 육신적인 용기는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물고기 잡는 일 그거라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그거라도 좀 해서 지금 나의 이 마음, 나의 이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보고자 라고 이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 끝부분에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름대로 세상에서 위로받고자 하였지만 결국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 나타나는 이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요, 또 나름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전도해보고자 노력을 하지만 때때로 심하다, 또 일마다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고 이 실패를 맛보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육신적인 호기로 또 열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보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한 마음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조반도 먹으시고요, 특히 이제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누구 하나 실패라는 것을 맛보고 또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또한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다시금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신앙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신앙에 실패했을 때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교훈받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제목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떠한 만남, 어떠한 마음으로 만났고 따랐는지에 대해서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여기 잡아두시고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거죠. 사실 베드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기 형이었던 거예요. 우리 형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것을 이 안드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자기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에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도 열일 제쳐놓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보면요, 이 베드로는 분명히 이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시자마자 너는 게바, 즉 베드로, 반석이다라는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처음에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분이 나를 도대체 뭘 알고 나를 처음 봤는데 왜 나에게 장차 너는 미래의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저분이 내 인생을 아시는가?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가?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다라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마치 내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렇게 약간의 의문을 남긴 채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그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만남이 있었던 거죠. 이 두 번째 만남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3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루어졌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은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배가 있었는데 한 배를 골라서 타셨습니다. 골라서 탔는데 그 배가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였던 거죠.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시고 탔던 겁니다. 아시고 의도적으로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의 베드로와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깊은 은혜의 체험, 은혜의 경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이 배를 조금 띄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상에서 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변가에 딱 두루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이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이 그물을 내렸고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는 선생이여라고 했지만 8절에 가서는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었던 겁니다. 아, 이분이 정말로 주님이구나.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 중학생쯤 되었을 때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 베드로가 선생이여에서 이게 주여로 바뀌었을까? 갑자기 물고기 많이 잡은 것을 통해서 놀랐을까? 이런 생각을 단순히 했던 겁니다. 중학생 때는 잘 이해를 못했다가 커서 이것을 묵상하다가 또 일상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 지혜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면요, 사실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한 사실 이 베드로와 그 어부들을 위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을 울리기 위한 예수님의 감동의 시나리오였던 거죠. 보면요, 사실 그날은 물고기가 전혀 안 잡히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안 잡히는 날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제가 익산에서 이제 한 40년간 살았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군산으로 출퇴근을 한 8년간 했었습니다. 군산도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 그물, 그러니까 어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부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어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물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 날이 있다. 그런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런 날이 있습니까? 네, 그런 날이 있대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어떤 미용실 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진짜 어느 날은 손님 한 명도 없고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없는 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 중에서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날, 이 날은요 어느 누가 와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베테랑급 어부가 와도, 어부 할아비가 와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날이 분명히 있다. 희한하게 그런 날이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직장인들도 어느 날은 일이 손에 하나도 안 잡히는 날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전도인도 어느 날은 굉장히 말씀 전하기 힘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맞아, 그런 날이 있구나. 베드로가 느꼈을 때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던 겁니다. 야, 오늘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물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 날, 야, 그 날이다 오늘야.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에게 야, 오늘은 그물 씻고 일찍이 들어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자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들이 일찌감치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선상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는 이 바다에서 이 베테랑급 어부죠. 본인이 알고 있기로도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수온이 너무 낮으니까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을 뻔히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안 잡히는 날. 네,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날이에요. 뻔히 알아요. 마음속에서 생각했을 겁니다.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맞는데, 저분이 말씀 전하는 걸 딱 들어보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저 말씀이 정말로 맞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너무나 다른데 말씀만 들어보면 정말 메시아가 맞는데 저분이 진짜로 메시아가 맞을까? 만약에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다라면 오늘 같은 날에도 물고기가 한 50마리쯤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한 30마리만 잡혀도 내가 저분 메시아라고 인정해 줄 거야.
왜냐? 오늘은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날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정말로 이 그물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한번 내려보자. 그래서 이 그물을 탁 내렸는데 이제까지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물고기가 30마리도 아니고요, 50마리도 아니고 얼만큼 잡혔습니까?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잡혀갖고 옆에 있는 이 야고보 요한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얹어 보니까 2배에 가득 채우게 됐던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여기 보면 9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같이 어부 생활했던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이것은 평소와 너무 다른 수확이라는 것을 깨닫고 같이 놀랐던 겁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어찌 이런 날이 있을까? 오늘은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날인데.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정말 저분 메시아구나. 저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저분은 나의 생각을 한참 뛰어넘으시는 분이구나. 내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이 나다나엘이라는 그 사람의 기록이 있는데, 나다나엘도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러 가셨던 겁니다. 그때 이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말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무시했던 겁니다. 그가 나도 소문은 들었는데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무슨 말을 했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자기 속마음을 얘기해 준 겁니다. 나다나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처음 본 분인데 나를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내 속을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저분이 내가 메시아를 정말로 기대했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메시아라면 정말로 그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도다. 이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봤구나 나를. 정말 저분 메시아구나. 나다나엘도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서 그 은혜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나이는 어느 정도 지극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리장까지 올라가려면 젊은 나이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많았고, 그리고 부자였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부자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위치가 높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간신배뿐이고 자기와 같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삭개오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분이 기적을 베풀어 주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 누구와 친구를 하냐? 세리와 죄인과 친구를 한다는 것을 이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나도 정말로 진정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여서 이 거리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자기를 배려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자기의 지위도 포기하고요, 나이도 포기하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마치 아이들처럼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겁니다. 야, 내가 뽕나무 위로 탁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나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야, 저분이 내 이름이나 좀 알고 있을까? 나를 좀 알고 있을까? 눈빛이라도 한번 봐주고 윙크라도 이렇게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텐데 라고 이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딱 벌어졌던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오시더니 나를 딱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삭개오가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분이 정말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저분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삭개오가 탁 내려가니까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까지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시다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자기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은 일이 있다면 이 4배, 원래는 율법에는 2배 갚아주라 되어 있는데 4배나 갚아주고, 또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이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삶이 변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삭개오, 나다나엘, 그리고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마치 폭풍처럼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오직 나에게 주시는 이 아주 개인적인 빛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직 내 안에서만 마치 폭풍처럼 임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 나만 갖고 있는 이 고민들, 이러한 고민들을 다른 사람 앞에는 말하지도 못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말하지도 못했던 이 고민들, 부모님에게도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오직 예수님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마치 폭풍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을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부분 속에서 내가 너무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간증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고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그냥 축하해 줬을 거예요. 야, 베드로 오늘 기분 좋겠다, 고기 많이 잡았다 라고 생각하고 이 베드로도 그냥 웃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 마음속에서는 알아요. 오늘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날이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에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초중반에는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타났다 하면 여기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요, 저기서 나타났다 하면 저기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야, 내가 예수 따르기를 정말로 잘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말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보시죠.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있고요, 바로 21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1절에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시니까 평소에 자기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교훈과 같았으니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적을 보면서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많이 퍼졌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건너뛰어서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정말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다 퍼짐으로써 정말로 예수님은 그때부터 쉴 시간 없을 정도로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할 만큼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집에 가면 손님이 막 몰려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업원이나 사장님이 너무나 바쁘잖아요. 마치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쉴 시간조차도 없고 기도할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이 능력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정말로 어느 부자도 어느 능력자도 흉내내지 못할 그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이 능력 많은 사람 내가 쫓아다니니까 너무나 잘했다.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내가 정말 저분 따른다는 것은 이제까지 인생 가운데 선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다. 내가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나는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심지어는 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이 병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는데,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29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바쁘셨을 그때에도 자기 집까지 방문해 주셔서 자기 장모의 열병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사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가족까지 이제 버려두고 따랐기 때문에 사실 물질적인 부분 속에서 가족 가운데 굉장히 많은 질책과 책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택했던 거죠. 이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가족들의 만류가 엄청나게 심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야, 베드로, 당신 제정신이야? 가족들을 버려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생계를 버려두고 가면 어떡하냐, 심지어는 장모가 이렇게 아픈데 당신이 장모를 책임져 줘야지 대체 어디 가냐 라는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듯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장모가 나았던 겁니다. 장모의 열병까지 다 치료해 주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잘했다. 여기가 진짜다. 내 인생은 이제는 폈다. 이런 생각까지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유독 잘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약 500여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또한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누구예요? 이 3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 3명의 제자 안에 이 베드로가 포함되는 거예요. 3명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명의 제자는 이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도 이 3사람을 데려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딱 동행케 하심으로써 정말로 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큰 특별한 혜택을,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독 베드로만 경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풍랑이 치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봤던 경험은 오직 베드로만 해봤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수제자 중에 수제자이며 측근 중에 최측근이다 라고 자부하면서 실제로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가 칼도 차고 마치 예수님의 호위무사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예수님이 정말로 성공 가도를 걸어갈 때 나도 그 옆에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는 그 순간까지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에게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건너뛰어서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이 베드로가 했던 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진심으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왜 죽는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 나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옆에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옆에서 이게 칼도 차고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분명히 막아주겠다고. 예수님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분명히 막아주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베드로는 혼자 생각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 참 감동하셨겠다. 예수님 정말로 기분 좋아하셨겠다. 예수님 참 든든하셨겠다. 나라도 이 따라다닌다고 하니까 예수님 위해서 죽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 참 감동하셨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이었던 거예요.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도 진심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 밤에, 내일 밤도 아니고 한 달 밤도 아니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어때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진심이어도 육신이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말 다 진심이었죠. 하지만 육신이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막 간증할 때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보겠다라고 이게 호기롭게 또 간증하고 봉사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말할 때는 정말로 진정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이 마음이 푹 식어지는 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 청년 때는 청년의 수련회, 동계 수련회 이런 데 갔다 오면 어때요? 처음에는 막 당장이라도 해외 선교 나갈 것처럼 마음을 딱 높게 잡고 있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팍 꺼집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무슨 해외 선교야, 지금 있는 데서나 잘하자, 그렇게 밖에다가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가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로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저희 익산에 어떤 형제님께서 이제 대학교를 유학 와서 생활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취를 하려고 이렇게 와서 자기 집에서 이제 컴퓨터를 갖고 왔대요. 이 컴퓨터를 갖고 와서 정말로 교회 일도 하고 학교 레포트도 쓰고 막 이러려고 이제 컴퓨터를 갖고 왔는데
자기가 이거 컴퓨터 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하는 자기를 보니까요, 너무나 예수님께 죄송하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진심 어린 간증이었죠. 근데 제가요, 그 간증 듣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연약한데, 나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나도 이렇게 연약하다, 이런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도 뭔가를 다짐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진심이었고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정말로 주의 임하심과 그 징조가 과연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정말로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정말로 오기를 바랬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육신은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던 겁니다. 또 통곡하면서 자신을 저주했을 겁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입 밖에 내놨던 것들, 자기가 이제까지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한심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 위를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야, 나만 물이 걸어봤어. 너희들 물이 걸어봤어? 이런 얘기 많이 해봤겠죠. 야, 물이 걸어보니까 기분이 어떻다더라. 나는 그것도 해봤어. 예수님께서 나만 손잡아 주셨어. 나만 말 걸어 주셨어. 나만 특별히 데리고 다녀 주셨어. 얼마나 자부하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며칠도 아니고요, 몇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이 사실 속에서 사실 이 베드로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이런 통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나도 누구보다도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에 무너질 때마다 이런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을 겁니다. 야, 이 정도 되면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다. 야, 이 정도 경지에 올랐으면 나는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죄는 내가 이제 드디어 넘어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직분도 없고요, 임원도 없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남들에게 칭찬도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형제보다는 조금 더 낫다, 내가 저 자매보다는 신앙이 조금 더 성장했네 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야, 이 정도면 성공했다, 이 정도면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는 신앙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불신자들의 핍박에 의해서 용기 없이 무너지고 세상이 주는 유혹에 나도 철없이 무너질 때마다 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정말로 이제는 다시 주님과 멀어지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지만 다시 무너지는 자신을 볼 때에 이 자신을 너무나 크게 한심스럽게 생각하며 정말로 때로는 이 자기 생활을 또 저주하기도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정말로 예수님께 죄송해서 기도조차 못 나오는 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울분에 못 이겨서 때로는 이 벽을 치면서 막 호곡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 자신에게 줬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야, 내가 무슨 구역장이고, 내가 무슨 임원이고, 내가 무슨 전도인이고, 내가 무슨 형제냐, 다 같은 것이 무슨. 그러면서 이 자신의 이 생활을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통곡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 다윗도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시편 6편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니까 이렇게 통곡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정말 육신이 약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실패를 맛보게 된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베드로 자신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을 겁니다. 내가 내뱉은 말도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이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갈 용기조차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예전처럼 살갑게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안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이적 베풀고 이런 일들은 더 이상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 같은 것이 다시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겠는가? 내가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칼은 내가 뭐하러 차고 다녔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요, 안 되겠다, 이 과거에 했던 어부 생활이나 다시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갈릴리 호수로 이 물고기 잡으러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죠. 아까 찾았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세심한 면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정말 베드로에게는 의미 있는 장이 아닙니까? 의미 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베드로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 장소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러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 이제 조반도 먹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교제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진심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해서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 제자들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셨던 거예요. 정말로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이 가룟 유다, 배신할 뿐만 아니라 또는 이 부인할 베드로도 사랑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안 되기를 바라는 자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내가 철저하게 실패하기를 바라는 자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마귀죠. 마귀는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실패하기를 바랄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만약 나에게 성공을 줬다, 그 성공의 이면에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귀가 나에게 이 돈을 줬다, 사람들은 기쁘죠. 돈을 준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귀가 나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그것은 내가 망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내가 어딘가에 떨어지거나 내가 만약에 신앙 속에서 실패를 맛보게 되면요, 쾌재를 부르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이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림을 당한다, 보통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넣는데 마귀는 쾌재를 부르는 존재예요. 이 마귀는 정말로 내가 망하기를 바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내가 정말로 망하지 않고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은 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은 왜 나에게 주시냐? 왜 나에게 허락하시냐? 내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죄 지을 때 혹시 하늘 쳐다보셨습니까? 이 죄 지을 때 하늘 쳐다보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이 죄 짓고 있을 때 하늘 쳐다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 몽둥이 들고 있는 상상을 한 번씩 해봤는데 확 이렇게 몽둥이 들고 있는 상상을 해봤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울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화난다, 너희들 그냥 내가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슬프다라고 말했어요. 자녀가 범죄하면 부모의 마음은 첫 번째 슬픕니다. 화도 나죠. 중간에 화도 나고 매도 들지만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슬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멀어질 때마다 슬프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매를 들고 우리의 생활을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슬퍼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잘 때 예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야, 분명히 내가 줄 것이 많은데, 기도만 하면 줄 것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좀 기도 좀 하지. 우리가 성경 안 읽고 며칠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좀 보지, 좀 보고 마음에 좀 감동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 속에서 좌절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며 우리의 실패를 참으로 아파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직접 찾아와서 연약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장면은 정말 성경 모든 장면 중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패한 모든 사람들은 이 장면을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불렀던 찬송 중에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CCM 듀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 혹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이거 아시죠?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전축으로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강제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표현을 몇 번이나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 성함이 김용자 환자인데 제가 이것을 거꾸로 저희 아버지 이름 딱 대면서 용한의 아들 아중아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예수님의 이 질문을 나도 받는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 물어보신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당장 내 옆에만 보더라도 훌륭한 형제자매들 많고요. 임원들도 있고요. 집사님들도 많고 전도인도 있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헌신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 여수 지역에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다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나보다 신실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나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진짜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진심으로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게 담긴 진심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와 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행실만 놓고 보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행실만 놓고 보면 내 행실은 교회 속에서 늘 사고 뭉치고 천방지축이고 어린아이 같고 늘 죄만 짓고 말썽만 피우는 자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 못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사고 뭉치라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 속에서만큼은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 들까요? 그게 내 진심이라서 그래요. 사실은 진심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비난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콧방귀 낄지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 아시잖아요. 나도 정말 잘하고 싶은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막 고등학생에서 이제 대학생, 청년으로 올라섰을 때 서울중학교에서 이제 대학부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서울중학교에 갔더니 엄청나게 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림 그 뒤편에 많은 허다한 형제 자매님들께서 서 계셨는데 맨 앞줄에 세 분의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아주 작게 그렸지만 누가 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분의 목사님,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20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죠.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드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디에 섰으면 좋겠는가? 저 뒤는 아니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신앙의 정상들과 어깨를 좀 나란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 옆에 서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맞이할 때 맨 앞에서 예수님 좀 바라보고 싶다. 이런 용기가 내 마음 안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 20살 어린아이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집에 가서는 여전히 게임하고 놀고 했지만 마음은 아니에요. 육신은 연약하지만 여전히 나는 사고뭉치고 신앙 상태는 아주 엉망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나도 정말로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고, 나도 정말로 베드로처럼, 나도 정말로 다윗처럼,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마음속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교제하는 거 보셨습니까? 몰래 가서 이게 보면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왜 그럴까요? 나이는 어리지만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는 어려도요 진심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방끈이 짧지만 그 사람 안에도 진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 안에서도 예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예쁨 받고 싶고,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고, 나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다윗처럼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크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줘도 예수님만큼은 아시잖아요 라고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율구라는 사람이 이제 직접 작사 작곡했던 이 찬양 중에 믿음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쭉 들어보면, 야, 이 베드로가 연약해서 실패했지만 다시 예수님께 가졌던 그 마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나의 약함 아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나머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쭉 불러주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정말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이 고백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분명히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찬송 잘하고 또는 헌금 잘하고 정말 암송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올바른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마치 간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고백했으니까, 마음으로 고백했으니까 너의 간증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따를 때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습니다.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요,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요, 때로는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요즘에 한참 또 임원 성정하고 또 구역 편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줘요,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줘요? 대부분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정말로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주님이 분명히 나를 이끄실 때 이때 순종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바라지 않지만 그곳으로 나를 보내실 때 분명히 나에게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실패를 몇 번이나 했든, 내가 좌절을 몇 번이나 했든, 또는 내게 능력이 있든지 자격 같은 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셔야 됩니다. 2025년을 뒤로 돌아보면요, 내 스스로 봤을 때 아주 많이 부족하다, 형편없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가오는 2026년, 우리는 매해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과거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 더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실된 소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소원대로,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연약하고 늘 실패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결코 허비하지 않고 우리 삶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간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 서성이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기억해 주셔서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참여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머지 삶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